27년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도전의 내용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아빠이니까 구하라고 하셨던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필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 아빠께서 무엇을 주어야 될지 다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그렇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에 가장 큰 핵심이 있다면 부르짖어라 아빠이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이니까 부르짖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원미 선교사님이 더 나아간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세요. 하나님 하라고만 했습니까? 아빠라고 하라고만 했습니까? 오늘 시작은 그래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 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빠이니까 아빠라 부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뭐죠?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달리 두 번 표현하죠. 찾아라, 두드리라. 이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렇게 세 번이나 다른 말로 예수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요, 뭐죠? 아빠 하라고 예수님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아빠이니까 구하라라고 하는데,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은 아빠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라. 이 도전 아니겠어요?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의 조건이 없어요. 요청하라는 겁니다. 뭐든지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요청하라.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셨겠죠. 요청하는데 이거는 안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아빠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죠?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많이 흘러가서 여러분 많은 교육을 받고 또 목사님들이나 여러 설교자를 통해서 도전받았잖아요. 어떤 조건이요?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그 기도 안 들은, 맞아요. 야고보서에도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점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구하면 안 될 텐데, 이거 구하면 욕심일 텐데. 맞아요. 점검이 되어서 참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앞 본문에 마태복음 그죠? 6장 33절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되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래요. 이건 다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태도다. 그런 어리석은 거 구하지 말래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해야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나 지금 돈 필요한데 돈 달라고 하면 안 될 거야. 이런 마음, 그렇죠? 거룩한 부담감이 이제 우리 교회들 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번 자막을 보여주실까요? 이 구하라는 단어가 번역이 조금 달라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구하라는 마태복음 7장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구하라는 단어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구하라는 단어가 우리는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죠? 오늘 본문의 7장 7절에 구하라는 뭐라고요? ask, 요청하라. 필요한 거 달라고 해라. 하나님 아빠이니까 너희 필요하니까 구하라. 너희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윗부분에도 마찬가지 있죠.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라. 그때 구하지 말라는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 했을 때 이 구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죠? 추구하다, seek, 찾다. 그죠? 계속적으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라. 하나님 다 아버지 줄 건데 라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자녀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대는 저 세대도 그렇고 그죠. 제 아버지가 너무 두려워서 뭔가 제 아픔과 제 어려움을 얘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친구 사이가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친구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준비하신 아빠다. 그 말은 친구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다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친구 사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아픈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얘기하는 사이입니다. 제가 묵상이 되었어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가르쳐 줘야겠지만 그 전에 아픔을 이해하는 부모입니다.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예요. 뭐 자꾸 우린 가르쳐 주고 싶잖아요.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얘기해 주고 싶. 그러면요 나중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아픔과 눈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딸아이와 관계가 정말 좋을 때는요 다 얘기해요. 이거 이랬어 아빠, 이래서 어려워서. 저는 처음에 몰랐을 때는요 얘기 다 했거든요. 야,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때로는 욕도 해주고요, 상대방을 향해서 욕도 해줍니다. 아, 야, 진짜 뭐 그래? 그러면요 점점 더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뭔 얘기할까요?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어려움.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뭐든지 다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 아빠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필요해요. 하나님, 제 눈물을 아시죠? 뭘 인정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능력 많으시고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아는 아빠인 줄 아는 자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 자는 내가 아프고 힘겹고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진짜 아빠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뭘 계획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어떤 자가요?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나도 그 마음이 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의 결론,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기에 나도 그것을 뭐 한다고요? 추구하고 그것에 내 헌신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왜요? 주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으니까.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보면 참 쉽지 않아요. 왜요? 분명히 구함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저 필요해요, 그것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걸 추구하고 살아요. 아니, 돈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좀 물질이 정말 궁핍해요, 이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구하던 것이 바뀌어서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질이 우리 속에 종종 일어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또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처음에는 잘 제 삶에 적용이 안 됐어요. 구하는 거는 뭐고 추구하는 거는 뭔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세요? 어떤 때는 구하는 게 뭔지 추구하는 게 뭔지 때로는 이게 잘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구하는 게 뭔지 구해보시고 구해보는 가운데 또 추구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의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해보고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점점 지혜가 생겨서 이거 구해야지, 이건 추구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많은 부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비정상적이구나.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이 비정상적이구나. 저도 그거 했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은 청년들에게 목숨 거는 거야. 한때 저도 그게 동의했고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지나면서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진정한 방식은 이건 임시 방편이지 진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설립하신 이 교육의 방법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도록 만드신 거구나. 코로나를 통해서 왜 그 제가 깨달았을까요? 같이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영상을 보면서 교회도 못 오는 가운데, 그렇죠? 지금은 교회 부서마다 다 다르게 예배 드리지만 한때 그렇게 예배 드린 가운데 이 코로나의 의미가 뭘까?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설계해 놓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니까 긍휼이 많았던 교회가 임시방편으로 자꾸 도와주다 하니까 이제는 부모들이 시간 없대요. 이제 하루 종일 다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훈련받고 거듭나라.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속에 거듭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그거 아니었다는 걸 제가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정말 도전을 주고 하나님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MIP가 다시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자. 우리 교회의 현실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것으로 먼저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고 제가 그래서 MIP를 도입하자라는 마음을 일으켰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라는 사실이 똑똑 깨달아졌어요. 왜요? MIP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상황과 여건들을 들어보면서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아빠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함과 추구함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던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정말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훈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MIP로 기도하는 자는 이제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빠라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전수해 주는 부모가 진짜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부모들이 뭘 추구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점점 기도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추구해야지. 그 하나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 MIP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만 하면 되지 않냐? 아니요. 제가 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 함께 이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까?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고 이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게 교회가 아니겠어요? 부모니까 난 상관없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부모를 격려해 주시고 그 부모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길러내도록 함께 가는 우리 교회의 성숙한 하나됨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빠로 믿으시고 내 필요한 거, 내 어려운 거,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아파요. 저 이렇게 지금 필요해요. 구하는 자 하나님의 아빠로 믿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빠로 믿어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진짜 이거다라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 가정 우리 부모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